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참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 또한 참으로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기로 작정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성도분들과 사도들의 이야기가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를 상상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주동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래서 피투성이 된 존재로 순교케 한 자입니다. 남녀를 옥에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옥에 가뒀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옥에 넣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권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채찍으로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의 감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때 성도분들도 39대 정도의 살점이 찢기는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매를 맞는 그들은 이름 모를 성도로서 죽음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박해가 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깊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 150개 도시에 2만 명의 성도들이, 이름 없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흩어진 장소가 지목되어 나타납니다. 로마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메섹과 지난주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 성에 흩어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150개 도시에 2만 명의 성도가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곳에 씨를 말리기 위하여, 믿는 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서, 체포장을 받아서 체포하러 다메섹까지 내려갔다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흩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고 있습니다. 남녀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들을 다메섹에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는 약 240km가 됩니다. 걸어서 5일, 6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열심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열심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열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다. 여전히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도다. 사울은 이처럼 분노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처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는 전통적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이전에 간증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특별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전통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유대 전통주의자들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구약이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오시리라 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한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 현장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신을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가장 처절하게, 아니 가장 비참하게 저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렇게 더 많은 무리가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직접 주동자가 되어 있었고 또 다메섹까지 시리아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 땅까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그 사울은 이와 같은 열심과 이와 같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도를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자들이 보니까 결국 그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여기고 저주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앙관에 따라서 이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박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도 길이 있다, 저기도 길이 있다, 많은 길이 있다고 소개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선포가 있습니다. 힘있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장을 발부받아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은 호련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건은 호련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만나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3대째 신앙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현현한다든지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든지 또한 선지자들에게 빛이 비친다든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배웠습니다. 근데 주가 현현할 때마다 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더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놀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미 낯선 일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그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따라서 구약을 바탕으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선지자들, 주의 사자들, 주의 신이 현현할 때 나타났던 것들이 구약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는 그 알고 있는 것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처럼 자연스러운 것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모르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자 그가 땅에 엎드립니다.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동일하게 땅에 엎드러져 이 부분도 구약 성경에 주의 종들이 주의 신이 현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당연히 그냥 땅에 홀을 바짝 엎드리는 거, 이 태도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취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에게 이러한 빛이 비춰졌을 때 동일하게 그 태도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신이 임재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나타날 때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 티끌, 먼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이 끊기면 물리적 재료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놀랍게 주의 신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되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계시가 자기에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땅에 엎드려져 이렇게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태도입니다. 예배는 땅에 엎드려 그 코를 땅에 흙에 대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중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신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정으로 말씀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드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두 번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십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 하나님께 드려진 독자 이삭을 칼로 치려 할 때에 멈추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뒤를 보라. 숲을 사이에 양이 끼어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반드시 십자가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날 살리려 말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2번을 부르십니다. 야곱은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이전 같았으면 충동적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번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70명의 가족을 함께 내려가서 대제국 애굽 속에 씨앗을 70명을 뿌려 놓았습니다. 놀랍게 이 70인의 국가를 이루지 못한 족장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불렀을 때 그 이름이 사우라, 사우라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가 호렙산에 거닐고 있었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잘 아시는 나라가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지고 시작될 때에 유대 민족이 몰락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을 부르십니다. 여기 2번씩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오늘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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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옆에는 이제 너의 전해질 복음이 유대 민족에 머물지 아니하고 땅끝 열반 모든 족속에게 뭐하리라?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2번씩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부르신 자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2번씩 부르시는 이름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난 너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2번씩 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근데 본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를 예수님을 향해서 또한 십자가의 못을 박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여기느냐?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은 같은 몸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동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내가 박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난 성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개교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성경은 그렇게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데 네 교회, 내 교회로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약점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 땅에 그 지하에서 울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중동 땅에서 언제 체포될지 몰라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그 성도분들, 한국교회 또한 지하교회에서 저건 교회 같지 않은 교회인데 라고 하는 교회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다 말입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걸 내가 아파할 수 있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건 내가 힘들어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주님과 동일한 가치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가 아닙니다. 빛이 임했을 때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도 동일하지만 하나님 그 영광이 임했구나 할 때 빛이 비쳤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도 또한 그가 엎드렸도다. 하나님 앞에서 취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처럼 초자연적 계시, 신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은 늘 성경을 읽었고 암기했고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은 누가 하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드디어 사울이 만난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저 메시아는 저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참한 저주받은 것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는 결단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가 철저하게 저주받은 것의 상징인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는데 그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놀랍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만난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 신앙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신앙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뒤바뀌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충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니, 내면적 충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철석같이 붙들고 있던 가치관들이 붕괴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24시간 중에 술 먹는 시간이 반절이랄 만큼 술에 취해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밤 12시, 1시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저 사람은 변화 안 되고 자기가 변화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기도했답니다.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하나님, 이 발은 아버지 겁니다. 이 발은 주님 겁니다. 이 발은 주님이 쓰십시오. 이 입술을 술을 마시니까 이 입은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쓰십시오. 남편이 다시 이어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내가 원하는 데 가 있지 않고 내 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골프장과 술을 먹는 자리에 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발, 남편의 발, 아내의 발을 주님 것이로 믿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동일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계획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이후에 이제 사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울이 된 이후에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아니다.
나는 세상이 짓기 전부터도 아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안다. 에베소 1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못해서 아니다. 창세 때 아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아빠와 엄마께서 만나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그분 두 분이 결혼을 하셨구나. 몇 천만 분의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업의 위기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질구를 겪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나로 하여금 서 있게 하였구나. 나를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를 여기에 서 있게 하였구나. 이 계획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디까지 해석을 했다고요? 창세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 창세 전까지 해석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디자인하셨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가 택하사 놀랍게 계획하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꼬꾸라진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꼬꾸라진 것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배가 아파서 꼬꾸라졌는가? 바람 소리인가? 소리는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절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리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났을 때 보지 못하더라. 사울이 일어났을 때 사람 손에 끌려 들어가더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심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그 감정 속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의가 충만했습니다. 유업과 살기 또한 등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내 하루아침에 오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더라. 9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더라. 아주 비참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잉태의 시간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해산의 수고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7절, 8절, 9절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이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시다면 실패자라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놀랍게 이것은 뭐하는 시간이다?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잉태 시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한 가지 보는 거 있습니다. 사흘 동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변화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생명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거룩한 고통의 시간이요,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패배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동안 그가 무덤에 있었더라. 실패한 겁니까? 놀랍게 부활하시더라.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 제비를 뽑게 되었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더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부터 그가 올라가기 위하여 독자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길이 사흘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민족이 멸살되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자 에스더가 선포를 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온 유대인들이여 기도하라. 절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유대민족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요나의 사흘, 예수님의 사흘, 아브라함의 사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흘길, 그리고 오늘 사울의 사흘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의 삶은 사울에게 있어서 죽음의 삶이었지만 이 사흘을 통과한 후의 삶은 생명의 삶으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흘이 지나서부터 사울은 드디어 바울로 변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 가치 기준으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근거를 두고 본능대로 살고 동물처럼 살고, 누가 좀 더 명예를 얻었느냐, 누가 좀 더 땅을 가졌느냐, 누가 좀 더 버느냐, 누가 좀 더 가졌느냐, 누가 좀 더 오래 사느냐. 땅에 근거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근거된 삶의 가치관으로 나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